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되어서 이야기가 되어 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자기소개서, 바울의 신앙 고백하는 자기소개서로의 역할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의 첫 시작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이 없지만 그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지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so what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을 찍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했던 큐티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진 장점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3장 앞부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낫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선언한다고 그게 다 진실이 되느냐?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선언한다고 다 진실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10절의 말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앞에 있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가 전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 퀘오테이션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부분에서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증거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논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까지는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는 부분은 시편 140편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는 14절은 시편 10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5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자기의 논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그리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도 율법이라는 것과 이 양심이라는 것, 이것 두 가지에 좀 신실하게 자기를 진실하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왜 그것이 정말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 말씀이 되었을까요? 오늘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만은 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대로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같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만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의도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내가 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건져낼 수 없는 능력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바로 요 직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올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싶다가도, 내가 이걸 막 하고 싶다가도 누가 뭐 이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되게 하기 싫어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기 싫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 청소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하기 싫어지잖아요. 왜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걸까요? 왜 그런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왜 괜히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러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너 이거 좀 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모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잔소리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게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게 여겨지고 왜 하나님 나 혼자서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왜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다 잘한다.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잘하는데요. 나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절망,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양심을 비추어 보아도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가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영역에 내가 이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잔소리나 귀찮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능력 있고 내가 언제나 강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되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못하는 존재가 되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붙잡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우리는 모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의 양심에 비추어 보건, 나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됨으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 깊이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루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더욱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